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통로를 막지 마세요, 통로를 막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봤어요. 불이 났나 봐요. 소방차가 자동차들로 인하여 길이 막힌 곳을 못 가니까 엄청난 큰 트럭이 와서 소방차가 갈 수 있도록 거기 있는 차들을 다 박아가지고 옆으로 길을 벌리는 장면을 봤어요. 통로를 막으면은 불난 곳에 도착할 수가 없으니까 통로를 연 것이겠죠. 한 번은 교회에 어떤 서류가 날아왔어요. 소방서에서 온 서류에 뭔가 싶었더니 우리 몇 층의 문 앞에 물건들을 놔뒀는데 통로를 막으면 안 되니까 빨리 철거하라, 빨리 치우라 하는 그런 내용의 문서였어요. 그렇게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통로를 막으면 안 되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생애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다. 그게 막히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통로를 뚫어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무척이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통로를 통해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 천하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변칙이 통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다른 통로도 막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동부 학생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를 막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를 막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지. 뭐 소방차가 가는 통로는 막을 수 있을지, 그래도 그것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되지. 오늘은 그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 우리를 불효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저것들은 말이야 죽은 조상에게 제사도 안 지내고 저것들은 저 기독교는 저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 함부로 대하는, 아유 저 기독교 안 돼. 저 기독교인들은 예절이 없어,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초기, 조선 초기에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너 제사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저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에라이,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하면서 목을 베기도 했어요.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효도하지 않는 종교, 효도하지 않는 종교,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죽은 부모님 조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제사도 안 드리는 아주 불효하는 종교, 저 예수쟁이들, 저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서 라고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은 커가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일까요? 정말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읽습니다. 여러분은 읽으면 외워져요.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이 읽자고 할 때 읽으면 목사님 60살이 됐는데도 기억나요? 목사님 머리 별로 좋지도 않는데 여러분 지금 읽자고 하면 딱 여러분이 설교를 여러분 설교를 통째로 그냥 사진을 찍듯이,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설교를 논리적으로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 전체를 사진을 찍듯이 여러분이 외워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신명기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성경에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세상에. 아니, 부모님 말 뭐 들어야 되지만 부모님 말 안 듣는다고 동네 사람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으면 끌어내다가 동네 중앙에서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효도의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예절, 효도 이런 거 강조하는 유교도 부모님 거역한다고 죽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성경은 부모를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으면 돌로 쳐 동네 사람들이 죽이라.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효도의 종교예요.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5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앞선 5번째 계명이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 2, 3, 4, 4계명은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이고 5, 6, 7, 8, 9, 10은 사람을 대하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 4가지가 끝나고 5번째 사람을 대하는 계명,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보다 부모 공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강하게 강조하는 기독교를 모르고,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에게 말도 안 듣고 함부로 하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각 100 깎아놓고 절하는 제사를 성경은 불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실 때 기도해드리고 효도해드리고 순종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는 태도를 효도라고 생각하고, 살아계실 때는 지 마음대로 부모님을 대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효를 강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경은 그것이 명령이라고 말해서 여러분의 판단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우리 부모님은 막 술이나 드시고 하니까 내가 공경 안 해야지, 우리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공경 안 해야지,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 앞에서 날마다 싸우고 하니까 내가 공경 안 해야지, 여러분에게 그런 판단의 근거를 주님이 제공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노란 글씨 한 번 더. 시작.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할 건가 말까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 많은 사람이 자기 기분 좋으면 부모님 공경하고 지 기분 나쁘면 부모님 함부로 대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를 주지 않았어요. 어떤 부모님은 너무너무 공경할 만큼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님은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변함없는 진리.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거는 구약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 성경이잖아요. 나는 부모님 안 공경하고 하나님만 공경할래요. 구약이라고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교리적으로 정리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못 빠져나갈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해림교회 주일학생들아, 해림교회 장년들아, 해림교회 성도들아, 너는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다른 계명에는 특별한 상을 달아두지 않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명령만 하셨는데 효에 대해서는 상을 달아두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장수를 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효도는 복의 통로예요. 통로를 막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친밀하다고, 내가 어떻게 해도 받아준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은 5계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장수를 주겠다, 너에게 네가 상상치 못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될 진리의 도리입니다. 효라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라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도, 진리라는 것이에요. 도리 한번 따라합시다. 효도는 불변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진리이다. 효도, 이 도자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효도는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교리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 내가 더 효도하고 있는 자녀인가 돌아봐야 되겠다. 물론 나의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거 맞지. 그렇지만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라면서도 공부하는 게 맞아요. 화나는 대로 막 입에 나오는 대로 막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싶지만 내가 그러면 예의 없는 사람이 되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서로 주의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 사회를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효가 사회를 죄악 속에서도 인간다움으로 빚어가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긴 교리예요. 내가 함부로 장사하고 남이나 속이고 나쁜 짓이나 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부끄럽지만은 나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나쁜 짓을 하려는 것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회가 빚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리를 앞세워 주셨던 거예요. 한번 또 따라 합시다. 부모 공경은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진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효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통로를 늘 준비해 두는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효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과 함께 효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을 달아두신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효도에는 상이 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효도하면 여러분 마음도 기쁘고 부모님도 기쁘고 그것도 상이죠. 여러분 마음도 기쁘고 부모님 기쁜 거 보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시작. 너는 노란 글씨만 시작. 너는 내게 줄 땅입니다. 너에게 줄, 하기야 주님께서는 모든 게 당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은혜로 개입하실 것이라고 기대해도 무조건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 제가 많이 알아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왔는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도 제가 알아요. 뭐 여튼간에 슬픈 일이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목사님이 보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보장한, 내가 그렇게 되게 할게. 뭔데요?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래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주일학생이 많은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주일학생 가운데 해림교회 주일학생들이 가장 부모님을 공경해서 성경대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요, 진짜. 목사님은 여러분이 복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아침마다 부모님과 예배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면 안 되잖아. 복을 영적인 복도 받고 정신적인 복도 받고 삶의 복도 받고 복을 누가 줘?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복의 통로는 효도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부모님에게 뭐 말하려고 하다가도 주시해야 돼. 주의해야 돼. 그냥 막 게으르고 공부 시간에 딴청 부리려고 하다가도 이런 모습 보면 부모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겠지. 공부하는 건 나한테도 도움되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잖아.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건 바보가 아니고 굉장히 고도의 전수를 하나님께 보이는 삶의 방식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두는 방식이. 얼마나 많은 바보들이 하나님이 주실 통로를 막 쓰레기, 빈 박스, 쓰지도 못하는 이상한 고철들로 막아두는지 몰라. 그거 치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복의 통로를 막 함부로 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해. 부모님을 막 함부로 말아. 부모님에게 함부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1도 없어. 아주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여러분이 맛있는 거는 부모님도 맛있어. 기억해요, 학생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은 부모 공경과 깊은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그래서 부모 공경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상을 달아두셨어요. 하여튼 불쌍한 여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좀 이상하게 태어났어요. 아주 좋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은 커서 배우게 되겠으면 근친상간이라고 해서 가족 사이에 그만 아기가 생겼어요. 아주 이상한 가정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그 가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자의 집안을 교회 못 오게 했어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신명기 2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교회 오지. 어이, 나가. 너 나가. 우리 교회는 이단은 못 들어옵니다. 너 나가. 너 안 나가면 신고하고 끌어낼 거야. 이렇게 이단처럼 대한 사람이 모압 사람. 이 룻이란 여자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모압 사람이야. 자기 조상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어. 그런데 이 여자는 그만 남편도 돌아가셨어. 시어머니밖에 없었어. 자식도 없어. 이 룻은 참 불쌍한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했어. 효도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룻기서 2장 11절을 읽습니다. 룻기서 시작. 시어머니도 어머니잖아. 부모잖아. 시어머니도 부모잖아. 시어머니잖아. 어머니. 시월드가 아니고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니. 여튼간에 어머니 아버지 붙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잘하면 길이 열려. 할렐루야.
며느님들 시월드가 아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축복의 통로이다. 사위들 장모, 어미모, 어머니, 장인, 아버지, 여튼간에 하여튼 아버지, 어머니 붙은 말에게는 너무너무 잘하면, 그래서 보아스라는 동네에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 보아스는 예수님의 흔적이야. 그에게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이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결국 룻의 남편이 돼. 룻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예수님의 조상으로 룻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 룻기가 넉 장밖에 안 되는데 그 여자 이름으로 써져. 성경에 66권 가운데 여자 이름으로 써진 책은 에스더란 성경과 룻기 2장밖에 없어. 2권. 룻기는 넉 장으로 했는데, 룻기 마지막 장은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이 나. 룻기서는 다윗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룻이 그런 천한 여자가 성경의 귀한 인물이 되었을까? 효도와 깊은 상관이 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장수를 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은 변할 리가 없어.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오늘부터 효도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읽습니다. 효도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본문 신명기 여러분 이제 다 외웠죠? 너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 게 효도라고요? 부모님을 공경이 뭘까? 공격은 알지. 공격. 부모님을 공격하라 아니지. 공경이 뭔가? 공경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공경의 소극적인 방법. 신명기 27장을 읽습니다. 시작. 경홀이는 가볍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야. 부모님 말씀하시면 필요 없어요. 엄마가 뭐 알아요? 엄마나 기분 나쁘 조용해요. 이거 전부 다 무시하는 거야. 경홀이란 말은 가볍게 무시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중요해요. 아버지 비키세요. 아버지가 뭐 하세요? 뒷방에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저기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할 이유도 없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여러분보다 더 탁월하게 지혜가 많을 이유도 없어. 부모님은 부모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언제든지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돼요. 투명인간처럼 가만히 계세요. 뭐 하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지금 나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기분 나쁜 상태에서도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효도야. 적극적인 효도가 있어요. 잠언서 23장을 읽습니다.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소극적으로는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인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모님이 일하면 즐거우실까?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쁘실까? 항상 부모님이 즐겁고 기쁜 쪽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이 실수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실수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지만 실수했을 때 아빠 엄마 제가 실수했어요 하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말하는 게 결국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지, 그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친구를 사귀고 전도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나쁜 생각을 하거나 옳지 못한 방식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 여러분이 시간을 쓸 때 요셉 총무 훈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야?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시간을 쓸 때 부모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실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어머니를 즐겁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적극적인 효도가 돼요. 그래서 늘 부모님을 경홀히 대하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를 날마다 삶에서 유지하면서 동시에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효도, 공경의 자세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진작 알려주시죠. 저희 부모님은 내가 50살 때 돌아가셨어요. 60살 돌아가시 더 이상 부모님이 안 계세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복의 통로인 부모님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 텐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졌어요. 목사님 좀 진작 알려주시지요. 진작 알려주시지요. 알려주고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님만이 부모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름이 비슷하니까 형제나 부모 아니에요. 남남이야. 남남. 엘리야와 엘리사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야. 엘리야는 스승, 엘리사는 제자. 그렇지만 이 제자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아버지 아버지 하며 공경하고 아버지가 가진 은혜를 내가 2배나 배나 더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공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승을 공경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같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실라 모두가, 바울과 오네시모 모두가 마찬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스승도 부모이다.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그 학생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이 성적이 오른다는 게 정설입니다. 조사를 한 데이터도 있더구만요. 자기가 싫어하는 선생님 과목은 잘 안 돼. 그런데 정말 그 선생님을 좋아해.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영어든 수학이든 성적이 막 오른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기억도 그래요. 제가 좋아했던 여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내가 밤새도록 공부했어. 잘 보이고 싶었어. 정말이야. 모르는 것만 친구들에게 물어가면서 뭐 다른 거야 그냥 공부 모르. 그렇지만 그 과목은 내가 진짜 잘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그 선생님을 내가 좋아했거든. 제주도 비바리 알아요? 제주도 여자 선생님. 목사님 중학교 때 이야기.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스승님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자기 좋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목사님 여러분보다 나이가 50살 많으니까 여러분보다 50년 먼저 죽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어떤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좋아하는 건 여러분의 은혜생활, 믿음생활,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영향을 미쳐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고 무시하면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목사님 가족들이 다 집사님 장모님이잖아. 목사님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그럼 훌륭하시면 내가 존경해드리죠. 아니요, 노력할게요. 그러나 훌륭하고 완벽한 부모님 없듯이 완벽한 스승은 없어요. 여기 뒤에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른들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그게 낯설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스승이나 아이들의 스승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의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를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은혜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로봇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천사라면 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쓰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신의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연장선에 스승 공경이 존재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스승님을 공경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을 존경하게 만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다고요?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들에게 공경을 표해 보십시오.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제기관 속에, 사제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 공경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와 스승 또한 대상입니다. 레위기 19장을 읽읍시다. 시작. 너는 센 머리가 뭘까요? 머리가 세다는 뜻이가요? 흰 머리. 여기 보면 저 흰 머리가 딱 보이시는데 노인을 말합니다. 한번 답시다. 너희는 노인을 공경하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를 견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노인들은 여러분에게 복덩어리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노인들을 공경하고 이렇게 어버이주를 맞으면 작은 상품권이라도 드리고 작은 것이지만 진심으로 노인들을 공경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목사님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을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해림교회 부임할 때 600명 정도가 들어가는 우리 교회 3분의 1, 4분의 1 만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는 충분했습니다. 내가 제 역량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짓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원로 목사님과 상의해서 땅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종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구입하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땅은 구입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길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직 노인 공경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 해림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노인이 많습니다. 최소한 현재도 500~600명 이상이 노인이시고 그 중에 100여 명은 지금 당장 입소가 필요하다고 과언이 아닌 분이고 지금 약 100여 분 이상이 노인시설에 계십니다. 왜 건강할 때는 해림교회 교인이고 기동이 불편하면 다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상한 곳에 있어야 되는가를 늘 마음에 뒀고 노인 요양시설 혹은 병원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스님이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절터를 구입해 교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노인시설을 짓고 싶었는데 노인시설은 안 되고 어떤 스님이 마하바냥 하는 스님이 와서 자기가 가진 절터에 교회를 지으라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놀라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스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시구만요. 그래서 제가 많이 깎아 드릴 테니까 예배당을 지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보는데 놀랍게도 노인 요양시설을 지으려는 것은 10여 년이 되도록 온갖 법들이 막고 있는데 절터에 예배당을 짓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절터에 예배당을 한 교회가 지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기공식 때 스님 오셨던 거 보셨지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제가 뻔한데 이런 큰 예배당을 짓고 하는 게 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1년, 2년, 그래서 새 예배당을 건축한 지 6년째가 되었는데도 지금도 새로운 교인들이 매주 작게는 10여 명, 많게는 몇십 명씩 등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혼의 병원인 교회를 먼저 지어라. 그리고 나서 노인 요양시설에는 기존의 해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더 많아진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더 많은 이들이 그 시설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이제 저의 남은 목회 여정을 효도하는 일에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해림 노인 요양시설 혹은 병원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현재 시설을 짓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짓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짓든지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된 마음과 건축의 지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스승을 공경하라, 노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해림 가족들에게 이 시간 요청하고 동력을 구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1차로 성전 건축을, 2차로 노인시설을 짓기 위하여 해림 비전 헌금을 했습니다. 무척이나 많은 분들이 헌금에 동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해림교회 성전과 노인 요양시설 건축을 위하여 비전 헌금을 작정하고 아직 완불하지 못하시거나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완불해 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도움의 요청입니다.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해림 식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노인시설을 짓게 해달라고 이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켜드려야 되고, 지금 하루하루 생명이 짧아지는 우리 어른들과 그리고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작정하신 분들 완불해 주십시오. 저는 올해 안에 건축 설계가 들어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주시지, 아주 어려운 부탁입니다. 완불하신 분들 한 평씩만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특별히 오랫동안 30년 40년 오랫동안 이 해림교회를 섬겨오신 분들에게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을 세우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건축해보고 지난 5, 6년 시간을 흘른 뒤에 느꼈습니다. 여전히 오랫동안 이 해림 예배당,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해림교회 노인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곧 노인이 되어질 우리들을 위해서 해림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겨오신 해림의 성도님들의 도움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먼저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짓는데 약 20평 정도의 비전헌금을 저희 가족이 드렸습니다. 교회가 주는 사례비로 사는 목사에게는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완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림 노인 요양시설을 위해서도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 두 아이가 각각 한 평씩 이 비전에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노인시설이 멀리 보이겠지만 곧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아빠, 엄마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도 이 노인 공경, 여러분이 복받을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해림교회 노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곧 노인이 될 우리 모든 장년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을 위하여 해림 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해림 비전 헌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성경대로 우리와 우리 교회의 후손들이 복받을 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 시설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럴 것입니다. 새롭게 해림교회가 이곳에 건축되어진 다음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지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눈물로 지었고 헌신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요양시설 혹은 노인병원을 오직 해림교회를 위해 짓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대상이고 그 가족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해림교회는 이것을 선교로 알아 세워진 다음에 최선을 다해 가꿀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설은 아니어도 가장 좋은 시설, 가장 쾌적한 시설, 가장 사랑이 있는 시설로 이끌 것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새롭게 제작된 해림 비전 헌금 작정서를 받아보실 때 여러분이 동력해 주시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아빠 엄마가 빌려주겠다, 너희들이 갚아라 말하고 아이들의 이름으로도 동력해 주십시오. 1차적으로 250병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차적으로는 해림교회 교인들의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대상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연장선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효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배만큼이나 가치롭습니다. 마지막 성경 읽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시작. 주일날 그냥 오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예배당을 나와라. 예배당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치롭다 말했죠. 성경은 부모, 스승, 노인들을 다 부모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경외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예배를 드려라. 나 여호와가 그 예배를 기뻐한다. 우리 해림교 아동박사들 지금 이 300여 명이 아마 예배를 드리고 아마 될 텐데, 교사들하고 뭐 400~500명이 될 텐데, 저 어른들까지 합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효도해본다. 생각해보, 효도한다고. 여러분들이 효도한다면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을 받겠는가. 그래서 오늘부터 소극적으로라도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맙시다. 멀리 계시면 전화 한 통 들고 눈물로 고맙다고 말하고 기도해 드립시다. 용돈도 보내드립시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엄마 아빠에게 부끄럽지 않게 생활한다고 말해 드립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스승님들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합시다. 부모님처럼 대합시다. 노인들을 대할 때 부모님처럼 대합시다.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해림교회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거의 85%, 95% 정착하시니 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과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전히 이 목사는 노인들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결국 나도 그곳에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말했는데 우리도 결국 거기 가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림 노인 요양시설을 세워서 뭐 대한민국에서 더 큰 뭐 대기업이 하는 건 우리가 못 따라가겠지만 그 내용과 시설과 그 사랑과 저 청결함과 그 따뜻함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것이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도우면 멋지게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복의 통로를 막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 스승 공경, 노인 공경의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해림교회 노인들이 참 많으십니다. 지금도 낯선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낯선 이들과 침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원래 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노인시설을 지으려고 한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강건적으로 스님을 만나 예배당을 절투에 짓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복된 노인 요양시설도 주셔서 우리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효도할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를 맞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